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그 하시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백성이 구원받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깨닫는, 그래서 기뻐하고 은혜가 충만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거기 마지막 절에 있었죠. 2절.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사리라. 제가 설교 이렇게 컴퓨터에 있는 거 다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1장을 2024년 12월 12일 날 주일날, 둘째 주일날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2026년입니다.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8개월. 그 말은 좀 약간 슬픈 말인데 우리가 그 사이에 3살을 더 먹었습니다. 2024년, 2025년, 2026년. 근데 뭐 나이를 더 먹으면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1년 8개월이 됐어요. 제가 잠깐 비운 날짜를 계산해 봐도 거의 1년 6개월을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한 1년 6개월 할 거다 그랬는데 거의 그렇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21장을 2번 했는데 22장은요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시간이 나시면, 지금까지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왜 이렇게 그 찬송시를 짓는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23장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상가가 끝나면 열왕기상하러 갑니다. 열왕기상 할 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나옵니다. 우리가 벌써 몇 번 살짝 했는데 그때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무엘하 24장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장이에요. 사무엘상 1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의 총 결론입니다. 결론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굉장히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전수성경을 읽고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니 사탄이 다윗을 감동시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한지라. 어찌됐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인구 조사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었어요. 개역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도 벌써 알았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하시기 전에 이미 자기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내가 뭘 잘못했죠? 이런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인구조사예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였었어요.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 그냥 범죄가 아니고 아주 미련한 범죄였었어요. 이 미련하게 행하였다는 게 히브리를 찾아보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뜻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 내가 왜 이랬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일 많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여기 부엌에 저쪽 나가는 문 있잖아요. 그 알람이 있다고 제가, 우리 교인들은 다 알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요. 열면 알람이 울리거든요. 근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여기 부원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제 그 알람을 이제 거기 주일날 끊었으니 문을 열어도 됩니다. 저는 또 사람 말을 잘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서 한번 실험해봐야지. 문을 확 열었어요. 알람이 울렸을까요? 안 울렸을까요? 안 울렸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알람이 그냥 막, 제가 사실 안 하려고 했거든요. 아무리 저 알람이 끊어졌다고 그래도 그럴 리가. 거기 보면 이렇게 알람이 설치되어 있어요. 3분도 안 돼서 그냥 폴리스 2차가 와가지고 계속 그냥, 우리 장로님 누구 오실 때 여기 폴리스차 보셨죠? 들어올 때 계속 교회 와가지고 저를 째려보고, 폴리스가. 왜냐면 범인이 저밖에 없거든. 범인이.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다 이게
제스처로 다 내가 그랬다. 아무 일 없다. 근데 결국 그래도 20분 동안 있다 가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17절에도 이게 범죄라는 게 확실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악을 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빨리 아주 스피디하게 갑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게 과연 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구조사 자체는 범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수기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구조사 계속 하나씩 시라고 명령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왜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왜 이게 죄가 될까요? 우리가 본문 다 읽었죠. 그거는 뭐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그 목적에 있어요. 목적.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는 거는 이제 정신없이 나왔어. 이제 숫자를 시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그 목적이 아주 불순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한 목적이 뭘까요? 네. 그거는 요압이, 하여튼 성경 전체에서 요압이 한 말 가운데 유일하게 바른 소리가 딱 하나 여기 나와요. 하여튼 요압은 자기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만 산 사람인데, 요압이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라. 그때 요압이 이런 말 합니다. 왕한테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다. 요압도 다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영달과 자기의 목적과 그 권력만 쫓은 사람이지만 보기는 다 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보기 보잖아요. 그죠, 다. 네? 이 백성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100배나 더 하실 수 있다는 거야. 내 주의 왕으로 보시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갑자기 인구조사를 시키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래요.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이게 뭔가 업이 돼가지고 일을 시킨 거예요. 업이 됐다는 거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약간 자만성 기분 좋음이에요. 야, 그래도 해봐. 그래서 막 윽박질릅니다. 요압이 한 말 가운데 유일하게 바른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요압의 말인데. 이 인구조사가 정확히는 뭐냐면 전쟁에 나갈 군인을 숫자를 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라는 것을 심지어 요압도 알았어요. 이것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많은 군수의 군사를 개수함으로 우리나라는 강력하다. 나는 힘 있는 왕이다. 이거 셔봤더니 여기에는 지금 몇 만이냐면요. 130만이에요.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몇 만인 줄 아세요? 60만 대군이에요. 이때 130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미군이 200만이 안 돼요. 미군이. 네. 이 우리나라에 성경에 보면 칼을 빼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쟁에 나갈 사람. 칼을 빼는 건 전쟁이잖아요. 그죠? 이야, 130만이나 되네. 아이, 흐뭇해. 여러분 벌써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한다는 거예요? 네,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예요.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아무리 큰 골리앗이 나와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거는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사실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무슨 소린가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미군 공군 대령이 하나님의 간증 어쩌 그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저도 어저께 우리 정태현 목사님을 들었는데 몇 주 전에 미군 전투기가 이란 공격에 들어갔다가 격추됐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떨어지고 두 사람이 탔는데 그리고 3, 4초 후에 이게 전투기는 3, 4초면 어마어마한 거리를 가요. 한 사람은 떨어졌는데 이 사람은 바로 구조를 당했어요. 미군이 가가지고 팍 했어요. 근데
비행기가 3, 4초면은 어마어마한 거리가 가니까 떨어졌는데 이 사람은 구조를 못한 거예요. 다 아시죠? 그거. 예. 그 사람이 한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God is good. 그거. 근데 이분이 떨어져가지고 산악지역에 떨어졌는데 뭐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란 전체에서 민병대부터 군인들이 이 사람 잡으려고 이제 한번 미군 공군 대령을 잡으면 이게 얼마나 이 전쟁에서 큰 전과예요. 뭐 현상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냥 동네 사람들 다 야 저 사람만 잡으면 다 인생 낀다 그냥. 그래서 그냥 그 산에 올라가지고 그냥 산을 이잡듯이 지졌네. 근데 이 공군 대령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분이 간증을 했대요. 갔다 와서. 갑자기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지저스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대요. 자기 앞에 사람 키만한 빛이 이렇게 딱 나타나더래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더래요. 물론 그 사람이 영어니까 영어로 했겠죠. Follow me.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Follow me. 무슨 뜻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도 알아요. 날 따라와. 날 따라와. 그리고 그 말 한마디 그 불빛을 계속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한마디 했는데 스탑. 거기 가보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그 수많은 이란 군인들하고 그땐 그 불빛이 예수님이 스탑. 가려주시고 팔로우 미. 14시간 동안 쫓아갔는데 거기 갔더니 미군이 딱 와서 자기를 구출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고 미련한 짓이에요. 미련한 짓.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는 미련한 겁니다. 그 다윗의 그 당시 영적 상태가 뭐냐면 요압이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바른 소리를 했는데도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했다 그랬어. 4절에 보니까. 그리고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이건 다윗 왕의 그 당시 영적 상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라는 거는 잘 성경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다윗이 남북한이란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합한 후에 가장 강력하게 주변을 다 평정하고 가장 국력이 왕성했을 때 이 일을 시켰다라. 저도 그렇게 판단해요. 저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 연약하면은 뭐 어떻게 좀 해보겠지만, 그죠? 인구조사의 결과를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요압이 인구의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이스라엘 그 지파에서만 11개 지파에서만 80만이에요. 유다 사람이 50만. 130만 명이에요. 140만. 칼을 빼고 전쟁에 나갈 사람. 여러분 다윗이 이 복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야말로 업이 됐을 것 같아요. 이야 우리 이제 뭐 해볼 만하다.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좀 덜 도와주셔도 이제 우리 130만이면 가서 다 그냥 여러분 이 당시에 130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것도 뭐에 칼을 빼는 자만. 하나님이 이런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십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다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징계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보여줄 테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너가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성경대로 하면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고하되 왕의 땅에 7년 기근 왕이시여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왕의 죄 때문에 7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기근을 택하실 것입니까? 근데 이거 우리 했죠. 3년간 기근 온 거, 그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농경사기 때문에 1년만 비가 안 와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7년이면 이거는 그냥 전멸이에요, 전멸. 거기 왕이 대적에 쫓겨 석 달을 그 앞에 도망할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다윗 왕은 뭐 이미 압살롬 때문에 얼마나 버선발로 그쵸? 울면서 맨발로 도망간 적이 있잖아요.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인가? 세 번째 걸 택합니다. 왜? 이게 일단 3일밖에 안 돼. 온역은 질병입니다. 역병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이 이거는 3일 동안에 질병을 역병을 안 내리시면 되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택했는데, 이게 참 성경이 무서운 게요.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한 번도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으면요 이 땅에서 그냥 개차반으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냥 온갖 상처 다 주고 막 그냥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러다가 그냥 죄 때문에 그냥 영원한, 예? 그것도 영생은 영생이야. 어디 가서 영생해? 지옥에서 영생 사는 거야. 근데 이 대가가 어떻게 되냐면 3일 온역을 택했는데,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실 때까지 온역을, 이게 역병이라고 어떤 성경에 돼 있어요. 지금으로 하면 고치지 못할 질병이죠. 이스라엘에게 내리심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이에요. 7만. 우리 성경 볼 때 참 이 숫자 보면은 가슴이 덜컥덜컥해요. 이 일 하나 때문에 7만 명이 죽어요. 하루 사이에.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였냐면은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에 그 손을 들어 멸하려고 했어요. 그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개수해 봅니다. 이 다윗이 130만 해볼만 하구만. 말은 안 했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좀 안 도와주셔도 우리가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셨겠어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요. 저는 그 간증을 못 들어봤지만 테스트머니를, 그 공군 대령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자기는 잡히면 전 세계에 뉴스거리고 얼마나 이란이 그 사람을 갖다가, 그죠? 죽이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온갖 저기를 하면서, 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예. 그 사람이 또 오클라호마 저기 그 팅커빌이라고 공군 부대인데 그 동네 출신이래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분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천사가 예루살렘에 그 손을 들어 멸하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전세기를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 여호와의 이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의 위대함이 뭐냐면요.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다윗의 위대함이 뭐냐면, 다윗은 자기가 딱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안 짓는 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럴 사람은 내가 볼 땐 진짜 있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죄의 범위가 실제적, 피지컬적 그런 게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데도 다 죄예요, 여러분. 사실 그게 더 큰 죄예요. 겉으로는 내가 그런 죄를 안 질지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딱 하나님 앞에 딱 이게 삐딱선타면요, 그거는 완전히 더 큰 죄예요. 그거는. 왜? 하나님이 그 생각을 다 하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실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이렇게 할 때 심중에 그들이 무엇을 생각할까 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다윗이 백성 치는 천사를 보고 그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옵나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냐? 이 양무리는 아무 죄가 없다. 이거 그 바세바하고 범했을 때 첫째 아들 낳았을 때 똑같았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애가 무슨 잘못입니까? 하나님 그 애를 데려가셨어요.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이게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처분은요 이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이렇게 회개하는 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성경에 올라가서라는 말이 나오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이 제사들이라는 거예요. 제사. 재단에 제자가 빠진 거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여부스 민족 아시죠? 네. 우리 사무엘하 5장에 그죠? 난공불락.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단을 쌓아라.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올라가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멈춥니다. 근데 제가 이거 빨리 왜 말씀드렸냐면 이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 21장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읽어보고 역대상 21장 가서 제가 여기 역대상 21장을 따로 그렇게 가져왔어요. 역대상 1장이 길어요. 근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로 맞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사무엘하 24장하고 역대상 20장이 같은 사건인데 안 맞는 내용. 그래서 성경학자들이나 우리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 다 아는데 성경의 어려운 문제,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요, 역대상에는 사무엘상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했다고 했는데 역대상일 때 사단이 격동했다고 나와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그 전성기에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신 사탄이 다윗을 감독 이렇게 사탄을 딱 집어넣었어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성경을 잘 보시고. 근데 어쨌든 그리고 아까 인구조사했는데 칼 빼는 자가 80만, 50만, 130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역대상 21장에는요.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157만이에요. 더 늘어났네. 그죠? 27만이 더 늘어났네. 다윗은 좋겠어요. 아무튼. 줄어들면 문제인데. 근데 여기 이유가 나옵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개소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 다음에 그 세 가지를 하나님이 초이스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는 7년 기근인데 여기는 3년 기근을 택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다른 거죠. 7년과 3년은요. 제가 아주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석 달은 똑같습니다. 석 달을 대적에게 피하더라. 그 다음에 역병이 3일 동안 이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7만도 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아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올라가서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이름이 아라우나에서 오르난, 아시에서 오시로 바뀌어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학자들은 이거는 왜냐하면 이름이 같은데 다르게 발음 써서 나오는 게 많아요. 성경에. 이거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읽질 않았는데 거기 가서 이 다윗이 그 여러 가지 제구들이랑 저 번제하는 나무들이랑 타작마당을 사무엘하에는 은 50세겔, 실버 50세겔을 주고 샀다고 그랬는데 역대상 21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기지값으로. 이 기지라는 게 여러분 기지라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그 전체를 가리킨다 그래요. 금 600세겔을 달아 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은 50세겔이랑 금 50세겔은 이미 이게 15배 차이예요. 똑같은 50세겔이어도. 근데 그게 아니고 금 600세겔이에요. 지금으로 또 따지면 40억 정도 된대요. 40억이면 달러로 어떻게 되나 아무튼. anyway.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 난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근데 가장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
리즈너블한 어떤 설명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이 죽은 후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전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95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역대상은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역대상 9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역대상 9장 1절 2절. 온 이스라엘이, 역대상입니다.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건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 이거는 포로에서 돌아온 1차, 2차, 3차에 돌아왔잖아요. 우리 느헤미야 할 때 했었는데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사장들과 리빗. 이거 맨 처음에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와서 먼저 하나님 성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역대상 9장이 이거니까 이거는 500년 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다시 필사할 때 이런 착오가 생겼다라고 500년 기간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게 지금까지는 그나마 뭐 좀 해설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 이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이 사무엘을 보면은 이게 결론인데 사무엘상하의 그 엄청난 우리가 1년 8개월 동안 지금 추적 경고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면 이미 했어요. 목사님 조금 아까 이미 했잖아요. 인구조사한 거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는 다윗을 하나님께 징계하시는 거. 맞아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윗의 범죄를 지적함이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맞아요. 일단 여러분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까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가 했잖아요. 은각은 나 없어도, 그렇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오니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서 끝나면 이게 정말 이게 다라면 여러분 대단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뭔가 의지하는 게 있어요. 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야 예수님 믿어봐야 뭐하냐. 돈이 최고야. 저것들은 바보야. 저것들 바보. 야 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어봐야 권력이 최고야.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게 중요한 메시지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거기서 끝나면은 잘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교회 설교 강단에서 외쳐지는 모든 설교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게. 진짜 마지막 정말 본질. 진짜 저 목사님이 왜 설교를 하는가? 우리가 왜 성경을 보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그거에 대한 본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 섭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예요. 여기까지 안 가면은 잘못하면 하나님 의지하다가 샥 하나님이 잘해주시면은 하나님 의지하는데 안 해주시면 싹 돌아서고. 진짜 본질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 백성이 그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대로 구속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본질적인 진짜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에 하나님의 선지자 가드에게 명령하신 하겠죠. 너 일어나서 여부스 사람, 여부스 그러면 예루살렘이에요. 아시죠? 다 아라우나 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 얘기가 마지막 사무엘하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타작마당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혹시?
타작마당은 그냥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거예요. 추수해가지고 쭉정이는 절로 다 알곡은 뭐 그게 타작마당이에요. 예,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하는 거. 예, 그 옆에 서 있다가 그냥 혼도 많이 나고. 예. 근데 타작마당 하면 혹시 떠오르는 거 없어요? 우리 이명자 권사님이 우리가 다 이명자 권사님이라 부르는데 원래 성경적으로 하면 남편이 이제 소천하시면 원래 이름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원래는 저 아파트에서 하용자 권사님이라 부르세요. 그래서 하 권사님이라 부르셔도 되고 이명자 권사님이라 부르셔도 됩니다. 우리 하 권사님 뭔가 말씀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리을자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네, 룻기 기억 안 나세요? 룻기 3장 2절.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노아미 룻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어떤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루키서 3장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요게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 죄 용서 받고 구원받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밧세바가 범죄한 다음에 그렇게 7년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애가 죽어버리네. 그죠? 근데 갑자기 다윗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잔치상 차려라. 신하들이 저 왕이 미치지 않았나. 아이가 죽었는데. 딱 두 번밖에 안 돼.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의 그 죄 용서함을 말하는 거,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룻기서 3장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룻이 시모의 명대로 다 아니라. 이 타작마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룻기서 3장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다 아시죠?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았으니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해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유명한 거죠. 9절.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너가 누구냐? 대답하되 난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주세요. 그 옷자락 카나프. 이제는 좀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카나프. 이게 2장 12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날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신약성경에 하면 전부 다 예수님의 옷자락이에요. 옷자락. 여러분, 우리는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혈루증 안 나고 죽게 됐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얻고 이 병이 나으리라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옷자락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요? 제가 요즘 아침 경건회 때 마테마가 누가요만을 계속 반복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났어요. 이름은 없지만. 그 혈루증 앓는 여인도 이름은 없어요. 그냥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카나프 옷자락을 붙잡고요. 다 났어요, 여러분요. 혈루증 앓는 여인은 대표적으로 소개된 것 뿐이에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유를 말하면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당신.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구원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에서 성전을 짓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그것이 어디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시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여러분 지금 했잖아요.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전을 하고 난 아들들도 그렇고 뭐 세바라는 이런 깡패 같은 놈도 그렇고 뭐 넷째 아들 아도나이도 그렇고 다 그냥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죠. 그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반기를 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큰 주제가 뭐였었어요?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어지는 것이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다 알아요. 그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전하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성전된 자기를 가리킨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뭐 하나님이 꼭 왜 솔로몬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있는 데다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그곳이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고 그것이 뭐냐면 여붓사람 오르난의 역대상 21장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래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모리아라는 단어.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 딱 2번밖에 안, 여기 한번 나왔네요, 벌써. 역대하 3장 있잖아요. 그죠? 한 번 어디 나오죠? 창세기 22장. 우리 다 아는 내용, 그죠? 하나님이 내 아들, 그 어렵게 얻은 아들, 그죠? 이삭. 데리고 가서 제물로. 아브라함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아들이 또 최소한 13살, 17살, 뭐 이렇게 됐대요. 올라가면서 물어보잖아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이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궁금하죠. 자기의 뭐 계부도 아니고 친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여기 딱 한 번 넣어.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그러니까 모리아 땅이 어떤 산이에요. 번제를 드리라. 누구를?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이 이삭은 가면서 아버지 이 불가나무인데 번제, 보통 이제 짐승을 드리니까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제가 개역성경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번역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황공하게도, 이 친이라는 말이 황공하게도 친히 준비하죠.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너무나 높으신 분인데 뭘 이렇게 직접 하신다거나 왕림하시면 아유 친히 여기까지 왕림하셨냐. 그쵸? 저희 교회는 뭐 저한테 그런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린 그런 관계가 아닌 형제자매니까. 그죠? 친히 왕림하시죠. 아유 친히 이런 일을, 아유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하시냐고.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영어 성경에 NIV에, 제가 NIV는 항상 나쁜 쪽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braham answered God himself. 이 himself가 바로 친이에요. 친이. 하나님이 그 자신이 친히 이런 뜻입니다. 이걸 죄송합니다. 우리 다 중고등학교들 돌아갑시다. 제기대명사라 그래요. 제기대명사가 뭐냐면 내가 나로 돌아가는 거. I, my, me 이런 거 옛날에 다 하셨잖아요. 그죠? 나는 myself입니다. myself. she는 herself예요. 그녀 자신. 발음을 조심해야 돼. 제가 분명히 그녀라고 그랬어요. 그녀 자신.
He는 himself예요. 그 자신. God himself will provide the lamb for the burnt offering. 하나님이 친히, God himself, 그 친히. NASB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God will provide. himself가 저 뒤로 갑니다. For himself. 여기에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히 이런 뜻입니다.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성경 원어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그 세바 그 깡패 같은 난류 했는데 성경에 뭐냐면 벨리알의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벨리알.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은 그냥 벨리알. 사악한 놈.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한국말로는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은 구약성경에 27번 나와요. 벨리알이. 근데 그 중에 하나, 이거 세바를 할 때 저는 완전 사악한 사단이다. 벨리알이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천천히 얘기할게요. God, 하나님이 will provide, 제공하실 것이다. himself. 영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뜻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황공왕에도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히,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God will provide himself.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제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명사가 또 all lamb. 우리 중학교 때 이것 때문에 지적 목적어, 간접 목적어,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영어 포기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For the burnt offering. 번제함을 위해서.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이 모리아에 있는 한 산의 이 사건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God will provide.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himself a lamb.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이걸 갖다가 여호와 이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한 말은 여호와 이레인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 모리아에 있는 산이 아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어디다가 건축을 해요? 여기다가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 없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또 50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증거는 했잖아요, 그죠? 스룹바벨과 그 사람들이. 근데 또 그것도 다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헤롯 대왕이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심하기 위해서 그냥 몇십 년 동안 그 리모델링 하고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하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로마 장군 티투스 디도가 와가지고 다 파괴했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성전이 누굴 가리키는 거야? 예수님을 가리키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그것이 어디냐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 확실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무엘하의 결론은 뭐냐면은 너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에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 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왕하고 신하들이 올라오니까 아라우나가 놀래가지고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해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이 올라오니까
아라우나가 말하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셨나이까 하니 다윗이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함이로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내 주 왕께서는 주의 눈에 좋으신 대로 취하여 다 왕겁니다. 태음제로는 번제로는 소가 있고 뗄나무로는 타작기구와 소의 장구들이 있습니다. 왕이여 이 모든 것을 아라우나가 왕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대수겠어요? 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또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 원합니다. 당연하지. 이 사람은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왕이 드린 게 아니라 왕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걸 벌써 알았던 거예요. 이런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아라운에게 그렇지 아니하다. 나 공짜로는 절대로 못 받는다. 내가 반드시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네요. 히브리 원에는 반드시가 있어요. 내가 반드시 값을 주고 50세겔로는 그 타작마당과 그 기구들을 다 샀고요. 소하고. 그리고 역대상의 21장에는 모리아산 전체 그 기지를 산 겁니다. 그 역대상 21장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다. 내가 상당한 값을 치르고 그걸 사겠다.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아닙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아니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을 치르고 그걸 사겠다. 왜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가드에게 말씀한 대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면은 백성들이 하루에 700만이 죽었는데 7만 명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태음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이게 끝입니다. 인류에게 내린 재앙은요 바로 죄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은 바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거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는 전부 뭐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거에 반대하는 모든 반기를 들어서 사람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봤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제거하신 전부 다. 지금으로 봐봐 이런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웃기지 말어.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대한민국의 저 정권 잡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들어온 기독교 교회 성경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대한민국 요 모양 요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 극한 좌파들은 대한민국에서 친일 있잖아요. 친일. 그 저도 동의합니다. 친일 지휘자들하고 이 기독교 세력을 뭐라 하지 않는 우리 조선민족에 꼭 그때 조선이라고 그랬고 조선민족이 희망이 없다 이렇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재물을 대신해 죽으시고 이삭을 살인 사건이 있었고 사모의 하에서는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이 멈춘 곳임을 생각할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죽을 자를 살리신 긍휼과 자비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장소입니다. 곧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솔로몬 시대엔 성전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100년 후에 1000년 후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성전이 되셔서 우리가 방할 모든 재앙을 온몸을 받으시고 우리를 값을 주시고 사신 겁니다. 그거를 어려운 말로 대속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대속받았다. 대신 속량했다는 뜻입니다. 대신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금 600세겔의 문제가 아니에요. God will provide himself.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 달린 어린 양으로 제공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죄의 속함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에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 하나님 너무나도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 상하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하심의 대속하심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하고 너무나도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은택을 입은 저희들, 우리의 죄로 당연히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값을 치르시고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며 그 모든 조롱과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며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인 것을 깨달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은혜를 부여잡고 감사하며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이 거저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아버지 하나님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곳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 하나로만으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